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참 우리 걸음 그리고 우리 승리나 우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된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꼭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다지고 다졌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주님과 하나 된 마음입니다. 주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이건 굉장히 귀중합니다. 성도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할 때 아니오하고 아니오할 때 예합니다. 참 성도로서 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치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일치된 마음이 아닐 때는 언제나 부조합니다. 주님은 이해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오하고 있고 주님은 아니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참 말 그대로 선택해 간다면 오늘 참 주님과 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쉽게 얘기한다면 주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마음 이거 굉장히 귀중합니다. 2025년도는 주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에스겔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지만 같은 마음,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피운다고 같은 마음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을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같은 마음이 안 되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은 둘만 모이도 시끄럽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시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같은 마음이 아닐 것 같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같은 마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조금만 안 맞으면 서로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작아지고 우리 지역도 교회가 무척 많이 찢어진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4개, 5개로 찢어진 교회가 이 지역에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참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2025년도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좀 강하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정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일치된 마음을 갖고 힘써야 합니다. 힘쓰지도 않는데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니까 잘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참 마음속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참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무척 많이 다져보고 다져봤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자들과 물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겠죠. 그리고 예수의 모친과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전쟁 기도에 힘썼다.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날에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아니었습니다. 전혀 마음이 참 조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야고보,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어중중하게 돌아온 사람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유다서를 읽어보십시오. 문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는 엘리야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 그대로 미적미적거리냐 그 말인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주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말 그대로 전 마음으로 돌아가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주님께서 그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 마음이 전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주님과 마음이 같아져 가는 겁니다. 사도는 사도 말씀을 읽어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그 모습,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가 챙기기에 너무 바쁘고 다 자기 중심, 자기 말 그대로 주님과 조화된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생각합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 4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또 소망도 하나, 그리고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라고 에베소 4장은 7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길에 서본다면 우리는 에베소서 이 4장 13절쯤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가 27권입니다만 그 신약 성서 절반 이상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거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약 절반 이상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기준을 우리가 본다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에다가 기준을 둡니까? 예수님 안에 기준을 뒀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준을 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 유대교를 믿는 그들, 여러분 유대인과 우리가 마음이 같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지가 벌써 유대인들이 믿는 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입니까? 심각한 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하나님입니다. 왜 뜬구름 잡는 하나님입니까? 실제 하나님을 그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뭔가? 예?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앞에다가 정관사를 딱 붙여놨습니다. 이 길 위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통하지 않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연한 하나님입니다. 뜬구름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발하는 그들은 하나님 하면 두려운 대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무슨 아버지 말고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뿌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맞추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뭔가? 예수님 안입니다. 어떤 대한민국의 신학 박사님이 말 그대로 그리도 아니 뭔가 유대교 사상이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분입니다. 내가 왜냐? 그분은 쉽게 말하면 학문적으로.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자칫 배우면 잘못 배운 건 굉장히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신학을 잘못 배우면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신학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참 열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참 똑똑한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별을 단 사람도 왔고 또 부장 검사님 되시는 분도 왔고 또 저 연세대학교 성대를 2학년 마치고 오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게 와서 참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는 목회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목사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좀 신앙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제대로 좀 기독교를 좀 바르게 알고 싶어서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자기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려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혼이 괴롭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영혼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성대를 다니던 그분이 제게 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 교수님하고 상담을 해보고 저 교수님하고 상담을 했더만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 평신도로 살다가 이제 말 그대로 목회자의 신앙 이제 말 그대로 목사가 되기 위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평신도의 그 삶을 지금
벗어버리고 목회자의 신앙을 시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병을 앓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무슨 그게 말입니다. 지금 당신 영혼이 굉장히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당신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직시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살아오려고 몸부림치고 치고 그래서 왔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 괴로워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라고 생각했더만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상담을 해봐도 해답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니 유대 사상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과 우리 만남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관점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을 예수님 안에 딱 둔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를 맞추면 우리 전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지만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 안에 그에 간다면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가지 않고 자기 안에 가면 이 교회도 시끄러운 교회가 되고 행패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난장판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에 간다면 일치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냐?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자기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처리해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자기라는 것을 버젓이 가지고 하나를 우리가 일치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한 마음을 가집시다. 한 뜻으로 우리가 살아봅시다. 그게 될 이야기입니까? 한 가정도 안 되는데, 예? 자기하고도 하나가 안 되는데, 자기 하나도 쉽게 만나면 여러분 주님과 하나도 안 되는데 누구와 하나를 이룬단 말입니까? 자기를 벗어버리는 길,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몸이 하나,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에 2025년 주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이 남겨둔 목적이 뭡니까? 저 고은 15의 탕자처럼 여러분 독립된 자기로서 이 땅에 방황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라고 이 땅에 남겨두셨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데려가는 것이 훨씬 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 주님과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돕는 자로 서로 우리가 살다 가야 보람 있는 시간들일 겁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 하나만 우리 맞춰놓으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해도 다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일치된 마음도 아니고 조화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지도 않으면서 찬양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 봉사를 하고 그거 다 어긋난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어긋나도 항상 어긋난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다 맞아갑니다. 2025년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를
여기에 마음을 써갑시다. 이 교회가 마음을 써갈 일이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우리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해보자.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예수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다 맞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나가 안 되면서 우리가 여러분 맞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앞으로 좋아지겠지. 한 마음 한 뜻을 우리가 참 가지고 우리가 참 살아봐야지. 그런데 그게 되냐 그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도 하나가 됩니다. 넉넉히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목동교회가 2025년도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뜻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유대교가 여러분 뜬구름 잡는다 그랬습니까? 유대교는 하나님 불러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고, 그들은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서 240 말씀처럼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문이 뭡니까? 기록된 문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가운데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읽어봐도 아니 이걸 다 여러분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아무 관계없는 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조화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 성경을 맺도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왜? 저는 저기하고 성경 밀도하기도 옛날에 어릴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린이들도 기독교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은창형제만 주일학교 3학년,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성경 몇 도 했는지 압니까? 몇 도에 들었습니까? 우리 은창형제 성경 몇 도 했습니까? 예? 장로님 아들인데 제가 교육 신문을 보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로님 손자고 아들이 아니고 손자죠. 초등학교 3학년입니까? 그 집에 손자들이 보통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0도 아니고 50도 초등학생들 어른들은 보통 150도에서 300도.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지그시 웃었습니다. 예? 열심히 대단한데, 근데 그들이 주님을 알까? 잘 모릅니다. 기록된 문자는 알겠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기록된 문자는 우리 영혼을 살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영이 살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성령과 하나가 된다고요. 그게 사장인 겁니다. 예?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을 읽으라 이야기한 적 아직까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1년에 성경 여러분 100도 가자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이 보령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자랑한다고, 목사님 저 성경 지금 100도 합니다. 그러시냐고.
많이 읽으십시오. 나는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많은데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 비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간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 내 안에 가라 나도 내 안에 가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세 계명을 준다 말씀입니다. 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한다는 건 한마음이라는 겁니다. 한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늘 다투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항상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참 일치된 마음이 될 때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은 포도나무 가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된 마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일치된 하나된 마음을 빌립보서 통해서, 빌립보서는 사실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참 두 가정이 출발해서 세워진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 교회는 더 진보되고 더 풍성해져가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잠시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일치된 마음 본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마음하고 지금 일치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마음과 지금 일치를 이루기를 원합니까? 예? 예수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지금 원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장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모한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여러분 품는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신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모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 마음을 떠나서는 자기 스스로는 말 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장을 가지고 사모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니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본다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래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도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줄임말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대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대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자리 잡고 그리고 나에게 살아주신 분이 그리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분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봅시다. 네? 내가 주님의 참 지체가 되고 난 후에 그 주님의 지체 속에 살아계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때 이 지체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 말이 지금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래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서로 바울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행함을 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막연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면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만남도 없고요, 관계도 없고요,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고 무슨 하나님이고 언제나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래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이제 이만큼 신학기를 걸어왔으면 다 자기라는 것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절간의 스님들은 자기들이 죽겠다고 맨날 수도를 합니다. 예? 그렇게 수도를 안 되다 보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예? 아무리 수도를 하고 돈을 닦아도 자기라는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은 죽음을 상징하는 제비도 옷입니다. 예? 스님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제비가 아닙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아무리 예를 들고 나머지처럼 배를 수단다고 한 걸 해도 자기라는 것이 죽어지지 않습니다. 예? 스님들이 여러분 수고하는 분들 보면 대단하신 분 많습니다. 예? 어떤 분은 정말 써가지고 지금 몇 달을 새기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상상 초월하는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의 예를 태우고 몸부림치는데 자기가 죽어지는가? 평생마다 안 죽어집니다. 평생마다 안 죽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자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자기가 벗어집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아무리 말해도 제 절간에 스님들 수도하는 그분들만큼 많이 하겠습니까? 네? 자기를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만에 가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와서 주님께 대해 살 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길을 많이 걸어왔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압니까? 어떻게 내가 압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여 주시는 것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 이야기하는 우리가 참 설명하기 곤란합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없이 가지가 하나님을 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해야 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압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말 그대로 농부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왜 가시를 많이 맺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 없이 가지가 쉽게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할 때 농부의 손길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아까 이야기했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그것도 빌립보서 2장에서 저희가 다 그래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안에 거했다면 우리 주님을 돕는 자로 주님의 일을 구하자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돕는 지체로서 우리 주님의 일을 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속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없이는 문제는 엄청난 겁니다. 복음이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뭡니까? 사람들은 복음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전혀 복음도 아닌 것 가지고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떠들어 삼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복음을 압니까? 자,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 살도록 해준 것이 복음인데 그렇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 살도록 해주신 그 길이 뭐냐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우리 그분과 죄를 해결해야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를 때 예수 보혈의 피 모든 것을 이긴다 못 이깁니다.
예? 예수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의 지난 허물과 죄를 청산해 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보혈은 그럼 2025년 또 살다가 또 죄지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죄짓고 용서하고 죄짓고 용서 그렇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걸 세 사람인 겁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지나간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맨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나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예? 그거에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놨는데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 복음의 힘이 두 가지라고. 뭔지 알겠습니까? 내 지나온 문제를 다 청산해 주시고 이제 깨끗해진 몸으로 새로워진 몸을 가지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일치된 마음을 가져가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간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예?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기는 것이지 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이기는 아닙니다. 보배로운 피는 한마디 말하면 그분 해결해 주는 것을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은 물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굉장히 고귀하다고 어떤 분은 맨날 피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피. 그 복음은 아까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기는 생활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못합니다. 맨날 부딪히는 것이 예수 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께 속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주님이 일하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돕는 자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하고 어떻게 됩니까? 일치가 됩니다. 이때 주님과 우리 마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 주님과 우리가 뭐 하나 주님과 일치되면 얼토당토 하는 말입니다.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네? 자,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이는 뜻을 같이 일치된 마음이 누군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하고 일치된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디모데. 또요. 디모데는 나와 뜻을 같이 하려라고 성경 빌립보서에 분명히 기록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하고 마음 일치됐다고 말해요. 마음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또 누구하고 마음 일치됐습니까?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바고도 디도 예? 주님과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일치를 이루고 이 에바고도 디도가 예? 사도 바울과 일치를 이루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뤘습니까? 일치를 이룬 겁니다. 이 에바고도 디도는 자기 몸이 죽는 데까지 이르렀어도 나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목숨을 내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예?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죽겠다, 맨날 힘들다 그랬다 그 소리 하면 그런 사도 바울과 마음이 일치를 못 이루는 겁니다. 예? 근데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몸이 죽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예?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놨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에바브로 디도하고 마음이 일치가 됐습니다. 에바브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마음이 일치가 됐다면 에바브로 디도하고 주님 마음하고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가 주님 마음하고 일치가 됐는다는 걸 잘 모른다는 사도 바울 선생님과 일치가 딱 됐다고 일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예? 디모데가 내가 주님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됐는가 아닌가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일치가 딱 됐다면 디모데와 사도 바울 예수님하고 일치가 됐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됐는가 안 됐는가 주님의 사람의 마음이 일치가 됐는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엘리사하고 주님하고 마음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럼 수련 여인은 평범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내가 가비전 대체 위대한 엘리사 말고도 선지자님하고 비교하겠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말 그대로 일치를 이룬다니까. 엘리사 마음하고 사도 바울 수련이라고 마음이 좋아야 된다면 수련의 마음은 전부 다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 일치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쉽게 만나면 지켜보겠다. 잘못하면 여러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마음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볼게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마음 일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일치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가 일치가 되고 사도 바울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일치가 되고 에바브로 디도하고 디모데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예? 이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 말을 쓰다 일치를 이루자는 겁니다. 왜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 마음하고 일치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을 빼버리고 사도 바울이라도 아무리 굉장한 사도 바울이라도 주님의 심장이 아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냥 말 그대로 디모데 안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 그들을 쉽게 만나면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지고 일치를 이루어간다면 그건 하늘나라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별로 귀한 건 아닙니다. 예? 자, 빌보서 3장은 우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도를 맞았습니다. 2024년도는 다 이제 그 어떤 일이라도 다 돌아보지 맙시다. 잊어버리고 좋은 일, 나쁜 일, 기분 나쁜 일, 좋은 일인 거 다 우리는 두고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 뒤에 것 때문에 쉽게 만나면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빌보서 3장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 앞에 있는 것을 잡으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2024년도로 아무리 잘 살아와도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발목 잡혀서도 안 되고 주저앉아서 안 됩니다. 그건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2025년도는 주님 모시고 새롭게 주님께 붙들린 마음으로 달려가자는 겁니다. 자, 어제 좋았던 일 다 뒤로 둡시다. 새롭게 주님께 붙잡힌 그 주님의 말 그대로 심장 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잡힐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은 여러분 주님과 일치된 마음입니다. 조화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조화된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영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 메마르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 일치되는 마음은 우리가 말 그대로 생명 속에서 역할입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자세히 설명을 자세히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주님 모시고 묵상해 보면 주님과 일치된 마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만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된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치된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니 만일 무슨 일에 내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내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빌립보 4장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 빌립보 4장 같은 건 굉장히 신앙이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빌립보는 4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4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뭘 권한다고요?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부를 권한다고요? 예? 순두개를 권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같은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마음을 안 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신앙길을 쭉 잘 걸어왔는데, 빌립보 4장까지 왔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빌립보 3장 같은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금 퇴보한다는 거예요.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된 교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봅시다. 네? 주님 안에서 마음을 합치는 것 굉장히 귀중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마음을 합치는 게 뭘 그렇게 굉장합니까? 자꾸 굉장하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과 일치된 마음을 딱 가지면 우리 영혼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사기 읽어보면 사사기 15장을 읽어본다면 여러분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지킨 사람을 몇 명 죽였습니까? 1000명 죽였습니다. 예? 주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그럼 얘기는 죽은 나귀의 새 특별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께 내가 붙들린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1000명만 죽이겠습니까? 예? 아니
사물상 본다면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천천이고 천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을 이루는 우리가 참 알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면 내 하나가 만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3장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낸다고요? 1000명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호수아 갈렙이 1000명을 쫓아낸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 중에 아무나 불러내면 우리 교회에 집회만 얻는 교회 아무나 불러내도 우리 1000명은 감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제 주님을 모시고 이만큼 걸어왔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담당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10,000명. 제일 못하면 몇 명? 제일 못해야 1,000명이고. 그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몇 명입니까? 선생님 우리 교회 식구가 몇 명입니까? 10명 아니면 몇 명이요? 12명. 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2인자매 한 사람씩 세하고 있습니다. 자, 몇 명입니까? 10명. 12명. 또요? 경인자님은요? 우리 경인자님은 상수가 잘 못해가지고 고차원적으로. 자, 우리 교회 식구들 몇 명입니까? 제일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작다 하면 15,000명이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다 그러면 15만 명이고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2025년 첫날부터 장사가 안 되는 교회. 예? 아니 사사기 15장에 삼손이 죽은 새틀 빼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다면 우리는 1,000명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저 마하나임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때 전쟁을 나갈 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은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왕이야.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3분의 1이 죽고도 저들은 왕 한 사람을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한 사람하고 비교는 당신은 10,000명보다 안 바꿉니다. 예? 다윗의 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왕이야. 당신은 10,000명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제가 식구들에게 참 여러 말을 했는데 우리 식구들은 설마 우리 교회가 몇 명입니까? 12명, 15명, 10명. 그죠? 나는 우리 동기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는 너무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가? 당신 교회 성도 10,000명하고 우리 교회 성도 1명하고 안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우리 교회 성도 1명하고 다른 교회 성도 10,000명하고 안 바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입니까? 지금 우리 동기들한테 저 그 이야기를 했더만 그 동기가 가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영목사 교회 성도 1명하고 자기 교회 성도 10,000명하고 안 바꾼대요. 야,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자기 교회. 우리 교회는 적어도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는데. 예?
저는 전날 그렇게 살아오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초란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그죠? 아까 우리는 세계에 몇 명을 담당한다고요? 10,000명 담당하는데 자기 혼자만 해도 10,000명인데 왜 우리 교회 성도가 15명밖에 안 돼요? 예? 여러분, 왜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한 명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겁니다. 근데 주님과 일치를 이루면 나 한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주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누구하고?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룬다면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성을 얻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예?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리와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감당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리와 두 사람은 능히 감당한답니다.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성경 아무리 찾아보고 어떻든. 여러분, 아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몇 명을 감당하겠습니까? 2,000명요? 하늘나라 계산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계산은 한 사람이 1,000명이니까 두 사람은 2,000명이죠. 그죠? 세 사람은 3,000명이고, 그죠? 근데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면 두 사람은 10,000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는 차이점이,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하고 좋은 성을 얻을 것이다.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피하고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한다. 예? 그러면서 3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때문에 1,000명 감당한다면 우리 두 사람은 10,000명 감당한다. 예? 여러분, 하늘나라는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 혼자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뺑가를 쳐서도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하려면 함께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죠. 그죠? 하늘나라는 혼자 되는 하늘나라는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기도 혼자 하면 되겠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에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혼자도 물론 1,000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만 두 사람은 10,000명을 감당한다고 말입니다. 세 사람은 훨씬 더 많이 감당하겠죠. 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연합입니다. 2025년도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 예수님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몸된 식구들이 서로 맞춰간다면 그 길 속에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지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길을 가겠다고 저는 저 혼자 신앙길 가려니까 지쳐버렸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
저 혼자서 복치고 상구치고 깽가르치고 백짓 하면 뭐합니까? 예? 하늘나라는 우리 주님과 일치된 마음을 이루어서 그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 디모가 있고 예? 주님의 사람이 함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시간이 짧아서 말씀 다 못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는 우리 같은 빌립보서 1장 6절 7절의 사도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예?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 우리 주님 모시고 출발을 좀 잘해봅시다.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지쳐버립니다.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우리 힘들어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 모시고 열심히 달려가는 은혜를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참되신 주님으로 서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주님의 긍휼을 수행하거니와 2024년도는 우리 주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출발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요동하고 이 땅은 정말 갖가지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2025년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가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실 주님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저 바다의 파도처럼 그렇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 주님 되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다는 말씀처럼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 주님으로 서주시니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없는 교회 식구들이 함께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주신 주님, 주님께서 그날까지 우리 함께 서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갈보리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흠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주셨던 주님, 오늘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서주시니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 돌리는 2025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늘 하늘에 있어요 하늘 은혜로 젖어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연약한 식구들도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참으로 주님 당신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 늘 공급해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총으로 살게 해 주옵시고 우리 어린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총 속에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를 인도하시며 뜻이 얹어서 지팡이 쓰임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리를 사여주같이 우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신의 미장하게 없이며 평안하게 쓰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성하나니